첼리스트 중에 한나라는 사람을 인터뷰도 한 사람 나왔어요.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장한나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첼리스트예요. 최고 큰. 야, 정말 그 어린 나이 때 세계적으로 우뚝 쓰는 아이인데 그 사람이 이제 컸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 어린 나이 때 막 첼리스트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할까 싶어요. 천재다워요. 근데 그 장한나 씨가 나와서 그가 이제 자기는 지휘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지휘. 왜 지휘 이렇게 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첼리스트보다는 이 오케스트라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에 매료를 느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막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그거 보여준 영상을 보니까 야, 그것도 미친 듯이 하더만요, 막 사람이. 야, 연기는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장한나 씨가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요즘 푹 빠져 있는 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 같은 거예요. 성경책의 반 정도 두께인데 그게 다 운명 한 곡이래요. 그러면서 거기 악보들이 다 있는데 모든 악기들의 뭐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운명교향곡하고 몇 가지 곡들이 베토벤이 귀머거리일 때 작곡했다는 거예요. 전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모든 악보를 그렸어요. 미친 듯이 그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작 연주는 베토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악보를 보고서 사람들은 그거를 주의해서 사람들이 연주해낸 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운명교향곡을 만든 베토벤이 진짜 하고자 표현하고자 의도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한나 씨가 그 악보집을 보면서 매번 연주하면서 자꾸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베토벤이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메조소프라노 뭐 이렇게 점점 느리게 점점 약하게 그리고 악기는 어떻게 승부를 확 들어오는 것들을 이게 뭔가 자꾸 분석하고 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죠. 딴딴딴딴 요거에 우리는 픽스되어 있는데 이 교묘한 차이 중에서도 딴딴딴 짠 하고 이렇게 영혼 남기는 거 이것도 표현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건 제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50몇 명의 사람들이 막 협연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 협연을 그거를 재해석해내는 전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시편 본문이 언제 정도 쓰여진지 아세요? 개수할 수 있으세요? 대략 만약에 저자가 에스라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2500년 정도가 돼요. 2500년 정도의 시인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말이에요. 요거를 다윗이 썼다고 그랬다면 이거는 한 3000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썼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죠. 저는 오늘 그 생각해봐요. 장한나 씨가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자꾸 해석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119편이 자꾸 보면서 지금 거의 제가 6개월을 제가 이 시편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점 시편 기자의 관점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아,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라는 게 자꾸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보여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이 정황들이 조금은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시인은요, 악한 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잡아먹으려고, 죽여버리려고, 어떻게든지 못 살게 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고 있어요. 위협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까지?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반 죽을 위기까지도 왔어요. 죽음이 간달간달.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판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렇게 당하는 게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분통이 터져요. 그게 보여요. 자세히 자꾸 보다 보니까 시인이 그게 보여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방법으로 저걸 쳐 죽이고 차로 깔아 죽여? 막 싸워? 차로 깔아 그냥 찔러 죽여?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정당하게 살았어요. 의롭고 정당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괴롭힘 받고 있는 거죠. 괴롭힘 받는 건 괴로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죽이기까지 목까지 오면은 힘든 거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 보건데, 시인은 그거를 저들이라 그러죠. 악한 자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어렵게 해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거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단의 세력은 그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50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성경 말씀 오늘 150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악한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가까이에 있어요. 누가 가까이 있다고요? 악한 자들이요. 그 악한 자들이 턱 이 코앞에까지 와 있다고요. 위협이 내 목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굳센 신앙도 이것이 먼저 와서 나는 옥조이고 목을 친다 그러면 이 신앙도 뒷전인 거예요.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신앙 잠깐 내려치고 나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시인은 그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시인은 3번에 걸쳐서 울부짖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 신앙 중심으로는, 내 가치관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에 목전이 쫓겨서 이거에 내가 휘둘리고 무릎 꿇을 수 없는데 당장 내 상황은 나는 여기에 타협해야 되고 무너져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울부짖을 때 시인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라이아웃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갖고 신약 헬라어로 카라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카라는 크라이아웃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145절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46절은 뭐라 그래요? 거기도 동일하게 카라가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편 119편은 8개의 절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알파벳 하나하나씩 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1부터 8, 9, 9절은 알렘 해갖고
A처럼 AAA 쭉 나왔고 그 다음에 BBBB, CCC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코프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의 K 같은 단어를 여기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8개 구절에 K를 다 썼어요. 그렇게 운율을 맞췄다고요. 카라 그렇게 146절 하다가 특별하게 147절에서는 다른 단어가 써요. 성경 번역에서는 동일하게 울부짖는다 그러는데 이건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샤바. 여기서 샤바 크라이 아웃은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는데 지금으로 우리가 굳이 해석하면 헬프미예요. 헬프미.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나 죽어요. 이제 그 표현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감기 걸려갖고 막 밤에 죽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고 가래가 막 나는데 숨을 딱 막아갖고 기도를 막아갖고 막 눈이 돌아갈 판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 저 혼자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야 주여 하도 주여가 속으로부터 넣어들어요. 오늘 147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것도 새벽 이전에 일어나서 도저히 막 갈급하니까 잠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 많을 때 잠 오시는 분 있으세요? 그건 축복입니다. 고민이 많으면 잠이 없어. 잠 못 자요. 늦게 자는 데다가 또 일찍 깨요. 깨면 못 자요 또. 얼마나 이 고통인데요.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도움을 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지금. 오늘 그 시인이 저는 보여요.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손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손이 없으면 주님의 능이 없으면 난 죽어. 그래서 몽롱하고 우는 거예요. 몽롱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애 살면서 난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막 저기 막 울부짖어 갖고 막 해보신 분들 한 번 이상은 있다는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은 있다. 네. 3번 있는 분. 진짜 죽을 위기면요 소리가 나옵니다. 맞죠? 없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되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발견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긴박하게 울부짖고 칼급하게 나갔던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151절에 나와요. 시편 151절에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 자기가 너무 속이 타고 괴로워서 주님께 주여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울부짖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기와 가장 가까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험거리들 연단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일 지난날 삶 속에서 우리들이 찬양 가운데 그러잖아요.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안 미친 건 하나도 없네. 아멘이시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안 미친 것이 안 닿은 것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신 분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의 깊이를 우리가 긴밀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원한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뜻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국말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여기서 부르짖다 똑같이 카라를 썼습니다. 카라요, 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앤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리스폰 해주고 앤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부터.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뭐 고생이 생기면 그냥 고민해버리고 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걸 못 겪어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갈급해서 목말라갖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막 달라붙은 적 없잖아요. 근데 저도 지나가 보니까 갈급하고 목마르고 막 조르는 사람한테 결국은 마음이 좀 가더만요. 진상 피는 거 말고요. 자, 갈급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더 급한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을 확인한 시인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15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입니다. 주님, 내가 다 겪고 났더니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true, 맞아요. 진리입니다. 이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삶 가운데서 저랑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시간이 약이요. 냅둘 거예요? 냅두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시험 나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앞에 서면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먼저 시험 들고 계신 분 혹시 있는 거 아니죠? 혹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밀려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이제 막힘돌이 되게 돼요.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돌이 된다고요. 재정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동일하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시인처럼요, 오늘 당장 아니면 오늘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 특별하게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목이 찢어진다고요? 안 찢어져요, 여러분. 목이 튀어요. 이 목소리 쉰 것 같아도 나름 또 매력 있지 않을까요? 저의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저의 지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해결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다 이야기 잘 하지 못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를 간 다음에 한 3학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실천 신학이라 해서 교회 사역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사역지를 아직 못 구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던 기도의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는 산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 나 산기도는 좀 무서워서 못 가고 좋아. 응? 기도원 가자. 기도원을 일주일 들어갔어요. 그냥. 월요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월, 화, 수 쫙 기도했습니다. 좀 안 되면 산기도 가고 기도 가고 밤에 올라가서 기도원 위에 있는 산이 있어요. 산에 가서 막 부딪혔어요. 봤던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걸. 기도 며칠 만에 응답된 줄 아세요? 3일 만에 응답됐어요. 수요일 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기도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가 1995년인가 6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전화 핸드폰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전화 맞죠? 아마 기억해 보시면 다이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저를 데려가기 픽업하기 원하시는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디 가 있다니까 기도원을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갔더니 일요일에서 내가 전사님 쓰겠습니다. 형제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마음은 있었는데 당일에 승낙을 얻어야 돼서 수요일날 당일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전 두 번째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던,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드렸죠.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등부 사역하고 있는 한 아이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서 학교에서 지금 잘릴 판이에요. 얘 인생이 이제는 중졸로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이혼해서 따로 사는데 아들 둘인데 큰형은 자기 알아서 살고 있고 막내 둘째인 얘는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은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학교를 안 가고 안 가요. 그래서 어디 일하러 나갔대요. 10일이 지난 거예요. 어떡하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얘 언제까지 안 오면 이제 얘는 영원히 자격이 없습니다. 저 그 당시에 야간에서 공부했던 게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11시에 청계산 기도가 2시간을, 새벽 2시까지를 그 한 해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각오가 그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금요일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나 이 아이 인생 바꿔야 됩니다. 나 이 아이 살려야 되는데 방법 좀 주세요. 저 그날 밤 새려고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 새벽까지 그냥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만. 그 각오로 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다가 청구해서 봉고차를 빌렸어요. 좀 쓰게 해달라고. 왜냐면 정부에 의하니까 이 아이가 그 당시에 분당이 막 서갖고 막 분주하게 섰을 때거든요. 주유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내 주유소를 다 뒤질 거야. 그 각오 갖고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찾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히 찾게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2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무슨 현상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검은 캄캄한 산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비사대가 쫙 오는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곧바로 찾았어요. 그것도 첫 번째 주유소에서 찾은 거 아세요? 그 친구요,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지금요, 분당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 세션맨으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뭐 특별하게 저를 뭐 맛있는 거 사주진 않아요. 아직 자기 살길이 바쁜가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울부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얘기 하나 해드려요. 얼마 전에 우리 몇몇 공동체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교회에 있다가 지금 더디든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카이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아무래도 지금 그게 5년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렵게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에서 이제 다섯 개 텀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텀인 거예요 이제. 근데 느낌이 자기 이거 페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기도해 주셔서 이거 좀 어떻게 파스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수가 말하는데 너 이렇게 갖고 지금 너 낙제라고. 그래서 자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달래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전화했습니다. 그래, 당장 먼저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몇몇 사람 알고 계시죠? 기도하자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아세요? 결정적인 제 화요일 날 감기가 제가 그날 걸렸습니다. 돌아보니까 화요일 날 걸렸더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명확하게 좀 보여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지난 목요일 날 전화했어요.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파스했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그것도 좋은 점수로 파스했대요. 전 그때 할렐루야 했어요. 그때부터 감기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쓰는 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기도 제목 말해보세요. 여러분 잘 안 해줘요. 담임 목사 쓰는 게 거기에요. 여러분 기도 요청할 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최근에 목회를 해서 다시 힘을 얻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 하나거리는 뭐냐면 2019년 7월 8월 달에 제가 하나님께 이 바닥에서요.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이 자리에서 그때 카펫이 좀 이렇게 하나 깔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몇 개월 동안을 무릎 꿇고 울부짖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회에 많은 변화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함께 힘을 맺던 게 있어요. 하나님 좋아요. 나 그러면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계획할 건데 나 믿음으로 먼저 그냥 계획할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 해놓을 거예요. 그냥. 이미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해주시면 저 요번에 딱 정리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열정으로 내가 무슨 확신으로 합니까? 막 땡깡 부렸어요. 하나님 땅에서. 여러분들 못 보셨죠? 아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도전을 해요. 목사가 와갖고 뭐 하고 있는지 이따 없이 새벽에 와서 좀 확인을 좀 하세요. 왜 맨날 저 혼자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떼굴떼굴 막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분이 어떤 누군가가 오는데 온 이유가 있더만요. 그거 저 2020년 1월 달에 알았어요. 그분이 와갖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여쭤서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누군가에서 자꾸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꾸 구하더래요. 그게 전지는 몰라요. 막 고래고래 수염 치더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알지 못할 거예요. 119 선교 지원팀 같은 119 선교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지금 당장 시급해갖고 있는 선교팀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52개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전 지금 그분도 알지 못해요.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 다 왔잖아요. 상담됐고 연락 안 돼요. 지금도 연락 안 돼요. 어디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우리 교단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오셔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답니다. 놀랍죠? 그 당시에 비행기 값이 3,300불이 들었는데 그때 오시자마자 하나님이 이거 돈 주시래요. 도착한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출국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하셔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요. 저 그때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150불이 빗는데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일정 마치고 다 하고 나서 주일날 가는데 비행기 앞에서 빠빠이 할 때 그때 이 남은 돈이 있는데 150불하고 몇 잔돈이 주더라고요. 잔돈은 어차피 뭐 쓰는 거예요. 150불 딱 채워서 3,300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값 딱 해결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제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 그렇다고 고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시면요, 머리 잡아뜯지 마세요. 이렇게 빠져요. 흔들면 골 아프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목 쉰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나한테 말을 컴플레인을 하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셔 뭐. 여러분 그거는요 핑계예요. 하나님께 울부짖 아니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잖아. 그러면 응답하겠다잖아요. 왜 말씀을 못 믿으세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요 이거 기억하세요. 149절에 시인은 이걸 알았어요. 놀라워요. 그 사람이 진짜 바닥을 치면서 경험했던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알아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페이스풀한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잘 만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거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규례를 준행하셔야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안 따르면서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깡패예요?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근데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거 줘. 이게 아니 간단한 딜도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요. regulation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justice라는 말을 써요. 저기 우리가 해야 될 공의로운 정의로운 일들을 해야죠. 그거를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하셔야죠.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revive, 그게 소생하다는 거예요. 소생.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revive란 말인데 소생시킬 수 있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자기가 목숨이 위태해서 죽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죽을 판인데 그때 자기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revive 하시는 그 하나님 할 때 주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가장 소중한 금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금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 지금이죠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말하고 싶은 포인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여러분 황금이 떠오르죠? 자꾸 금하면 여러분 그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이 없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황금이 누가 그래서 속으로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건 자기 자식이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는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아프면서 봤더니 탈수 현상이 오면서 막 물이 빨리 나가더라고요. 막 못 먹게 하니까 막 배는 고픈데 들어가지 않고 막 환장하겠더만요. 근데 우리 몸에 이 소금이 없으면, 소금기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설탕기가 빠지는 거 좀 어떻게 되면 되게 극복이 되는데 소금기 빠지면 죽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닌게루 마실 때 닌게루의 대부분의 성분이 그 염분이랍니다. 거기에 뭐 포도당터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수액 맞는 게 그거래요. 소금이에요. 제가 이 소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진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봤었어요. 필리핀 바교 사는데 사람들이 고산지대에서 고구마, 감자를 머리에 이렇게 대고서 짊어지는 거 도구도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내리고서 뒷머리에다 해놓고 이러고서 막 내려가. 그러고 나서 그 도시에 가갖고 바꿔오는 게 뭐예요? 그거 주고서 소금 바꿔와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런 프라우드를 갖고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찾는 사람이 불행하더라고요. 봐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없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거야. 제 가족이 있는 나는 없어요. 근데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사람들은 뭐인 줄 아세요? 있는 게 뭐예요? 내 말도 지질하게 안 듣는 새끼지만 내 새끼가 있네. 아이고 나에게 바가지를 막 긁는 것 같아도 내 마누라가 있네. 막 속생인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복해져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런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 분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열매를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